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5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 우리 말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이고 미가서는 이 짧은 장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이 장이지만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비슷하고 일치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미가서에서는 이 단순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그런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말씀 약속을 지키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남북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했다고 하면은 이 4장, 5장, 6장은 회복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이후 회복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정말 피폐하고 멸망받겠지만 풀이 무성한 성읍이 되겠지만 우리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리라. 그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누가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그 구성원이 되게 하느냐? 포로로 끌려갔던 소망 없었던 그런 자들, 우리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을 내가 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부터 다 모아다가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5장 1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예루살렘을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통치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이제 5장 2절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유명한 그 구절이 여기 5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 열매들이, 그 증상들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보기가 어렵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4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선한 목자로서 본토로 내가 이끌어 오겠다. 그래서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그건 이제 에스겔의 예언의 표현이고 에덴 동산까지 맡을 것이고 미가서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6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가? 그게 이제 6절에서 8절인데요. 핵심은 남은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멸망해서 다 쫓겨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자를 내가 강한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6절에서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 내가는 누구겠어요? 여호와께죠. 이 여호와께서 이런 예언을 앞에서도 했었죠. 어디서 했어요? 2장 12절 13절에서도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요. 2장 12절 13절 말씀을 앞에서 1, 2장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해놓고 회복에 대한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우리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왕과 같은 의미예요. 다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지금 이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4장 6절이에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제 남은 자라는 이런 성경의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에스겔의 표현에 보면 무덤 안에 있는 자와 같다 그러고 에스겔 골짜기는 마른 뼈다와 같은 그런 자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에스겔 선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고 예언했잖아요. 우리 에스겔서에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예요?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누가 좌정하느냐가 중요하죠. 1, 2, 3장에 나와 있는 불의를 행하는 왕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싹군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선한 목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새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회복돼도 거기에 싹군이 그 자리에 왕으로 앉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새로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거기에 좌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너희들의 주권이 회복되고 국권이 정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다시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동시대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상황 얘기해서 많은 지면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굉장히 27장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60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미가가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를 두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예언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언이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 믿는다는 그 말은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래서 큰 나라가 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놓으리라. 그럼 평안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항상 평안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들이 맞춰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 같을 때는 에어컨을 통해서 이렇게 온도를 조정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평안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얘기하는 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그럴 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될 때 그것이 누림이 돼요.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그게 기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도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또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도록 이걸 놓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 100가지가 넘는 축복들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다 속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언약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라 다 목적 기도예요. 목적 기도예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처럼 대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들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 모아서 강한 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어떤 능력 있는 특출한 사람들만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죠. 특출한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1장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싹군들이 다 뺏어가 버렸던 그 모든 정말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1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 인생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살잖아요. 근데 나의 주님이 오늘 말씀에 따라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해야죠. 우리가 약함에서 강함의 그런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는 약한데 강함이라는 축복을 경험을 해요. 그죠? 약한데 강함을 경험을 해요.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약점을 놓고 기도했을 때 3번이나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아픔을 줬다. 너희가 정말 그런 내 이 뜻을 안다고 한다면 너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약한 자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강한 자로 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강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신 주님이 이 강한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돼요? 약함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강함이었거든요. 나는 무지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가 되신다. 그걸 경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에 따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멘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니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주시고 여기 이제 안전, 보호, 인도 그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확신한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앞에 구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2절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2절에 나오는 것도 다 뭐예요? 2절의 이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축복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었는가? 우리 앞에서 1장에 3장까지 봤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왕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왕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싹군들이었기 때문에 왕뿐만이 아니라 다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다 불의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속에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9절에 이제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요 단어와 11절에 이제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10절에 딸 시온이요, 13절에 딸 시온이요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을지어다 이렇게 있죠. 해산에 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뒷부분의 13절에 일어나 칠지어다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는 9절 10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술의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아술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본다면은 9절에 10절에 바벨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뭐예요? 먼 훗날의 얘기라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침략이 11절부터 13절의 역사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역사 순서로 얘기하면 11절에 13절이 앞에 나오고 9절에 10절이 바벨론 뒤로 나오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9절 10절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왜 바벨론 끝나가게 됐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끌려간 그 삶의 모습이 뭐와 같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함과 같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성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들에 거주한대요. 성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어떤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늘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진정한 왕이 없었죠.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죠. 왜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10절 끝에 보니까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지금 뭐냐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메시지를 보니까 얼마나 참 처참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2장에서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면 백성이 도탄에 빠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그들의 선택이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탐욕 가운데 살아간 그 결과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량해 내시겠다.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 뭐가 떠오른다고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그죠? 그 속전. 그걸 이제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삼으로 뭐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옛 주인에게서 새로운 돈 주고 산 사람에게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근데 나를 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분이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소유된 자를 성경 뭐라고 그래요? 자녀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량에는 나의 소속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선정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소속이
주께 속해 있고. 근데 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를 삼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속량 그러면은 재산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 못 가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까지가 속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아수르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니 대적자들 모아놓으셨대. 그러더니요 반절이 일어나요.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사겠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우주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자들을 갖다가 물리쳐가지고 그들이 전리품을 정말 회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린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1, 2, 3차 다 못했죠. 1, 2, 3차 다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랬어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아수르가 공격했을 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 때, 아수르의 침략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와요. 뭐냐면 이 아수르의 공격이 3년이면 다 철군할 거다. 3년이면 이 아수르의 공격이 끝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불렀을 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런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3년이라도 시간이 지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돌아갈 거다. 근데 돌아가는 그 장면에 거기 보면 한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피살당하고 죽어요. 이게 아수르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18만 5천 명이 졸지에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옛 바벨론이 뭐냐면 이렇게 아수르에게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아직 뭐냐면 옛 바벨론 지나가고 새 바벨론이 막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압제하에 있었어요. 아수르에. 그때 거기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겼느냐? 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겼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기고를 다 보여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대로 다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이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귀절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수르 사건이에요. 아수르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반전의 아주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백성이 돌이키니까 왔던 그들이 뭐예요? 잔칫날이 아니라 제삿날이 되게 하셨어요. 반전이 되게 했거든요. 근데 또 이 반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9절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름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돼요?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12절에서 우리가 9절 10절 사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잔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게 보면은 요 앞에 9절 10절 아까 단어 제가 9절의 이제와 11절의 이제가 서로 같다 그랬죠? 그죠? 딸 시온이어도 똑같다 그랬죠? 두 번? 그죠?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는 뭘로 나가요? 그들을 다 쳐서 멸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가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반전인지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졸지에 반전이 이루어져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 같은 인생이 졸지에 하나님의 큰 군사가 돼.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은 내가 뭐래? 라는 내가 강한 자가 돼. 근데 여기 저는 자와 여기 뭐냐면 발을 저는 자가 그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자와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 비슷한 규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0절 12절 그 사이에 거기 규절에 이 규절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저는 자들로 하여금 발을 곧게 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 다 잘 알죠? 그죠? 믿음장이에요. 근데 12장은 무슨 장이냐면은 소망 중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하는 소망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만 사랑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도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히브리서의 결론의 중요한 얘기인데 그 소망,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 12장인데 혼자 경주하지 말래요. 함께 경주하래요. 어떤 자들과요? 저는 다리를 갖고 있고 정말 이렇게 에서같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권면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규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아무리 연약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자든 쫓겨난 자든 환난 받게 돼서 정말 무덤에 있는 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13절까지 얘기해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성령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런 선지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이런 장면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또 깨닫고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앞에 이제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귀절은 그 당시 상황, 정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적자들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기도 해요. 왜냐면 예수님에게 뺨을 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까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웃으시며, 예,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2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요 5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리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네. 그걸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더 나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목적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5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정말 죽은 나무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새 줄기가 어떻게 돼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미가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귀절을 동방박사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그 예언으로 봤던 게 이 귀절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다윗 시대에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뭐냐면 2절에서부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채로 내버려 둘 것이라는 거예요. 열국에 붙여둘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왕권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3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그분이 메시아가 오므로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대.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단순히 바벨론 포로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머물면 안 되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언한 것으로 이걸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요나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절을 통해서 결국 남은 자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이 시대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남은 자가 되는 거고,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강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메시아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부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연결돼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이 얘기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번 우리 주님이 목축하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거든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답답함,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런 귀절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걸 기본으로 아주 기준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다 사단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5만 가지의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정말 사로잡히게 오늘도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참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 위에서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지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절을 우리의 분별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임을 보이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이런 사건들이 내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우리들이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임재하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평강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만나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 자다 했잖아요. 평강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평강이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 대적들이 다 뭐예요?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호에 대한 완전 숫자죠. 8 군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뭐냐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이를 강한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라. 이게 이제 아까 아수르 히스기야 시대 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곳에서는 아무리 온 사탄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들을 우리들이 가질 때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전신갑주를 이런 진리로 무장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여기 보니까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7절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 같고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뭐 같아서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슬과 단비가 된대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사람을 생기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만큼 뭐예요?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죠? 아멘. 그죠? 그 구절을 우리들의 모습 소유들이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잖아요. 전쟁에서 올 때, 승리할 때 향 피우는 그 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승진한 자에게는 저거지만은 끌려온 자는 그건 포로들까지 끌려오잖아요. 그들에게 그 향은 그 멸망의 향이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내 손에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미가가 지금 뭐예요? 기도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겠죠. 이건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5절처럼 임하게 되고, 그죠? 평강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이슬과 단비같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원사탄 마귀가 달린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그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거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우리 단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확신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14절까지 부숴버리겠대요. 뭐냐면은 사람이 만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겠대. 다 부수겠대요. 이 얘기는 더 이상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병고와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낫을 만든다고 그랬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갚아주겠대. 15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복수, 갚으리라는 그런 얘기. 멸하고 부수고 갚는 이런 역할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교회에게 주는 권세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부수라는 거죠. 부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춧돌이면서 걸림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춧돌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구세주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장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찌 죽어서 주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